할렐루야. 6월 1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4장 3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가 어린 시절 부모님은 동네에서 떡방앗간을 운영하셨습니다. 명절만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형형색색의 이 나라 안에 수많은 종류의 떡들을 볼 수 있고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80년대였으니까 아직도 배고플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은 원식이들은 배 터지게 떡을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며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대로 된 떡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남거나 끄트머리 조각을 먹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자신의 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이나 자기 자녀들에게는 남거나 끄트머리 조각을 먹게 하고 좋은 상품은 내다 파는 장사꾼들처럼 보통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무정하고 자기의 것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려고 내 것을 더 아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자기 자신도 똑같이 중요하고 또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은 성전의 제사법에서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상한 문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다가 자신의 집에서 색점을 발견하거든 제사장에게 가서 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집에 어떤 색점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리 집에 무슨 색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무슨 색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케네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단어, 네가라는 단어 앞에 무엇과 같은 이라는 접두사 키가 붙어서 문둥병 같은 것이라고 표현이 된 것입니다. 즉 자기 집 벽에서 색점이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 집에 문둥병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문둥병 같은 것이라고 말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위대 랍비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동네에 메이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수많은 신기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 랍비를 방문해 보기로 결심하고 그가 살고 있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그 동네로 들어서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그 랍비의 집을 물었습니다. 여기 메이르라는 랍비 집이 어디입니까? 저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골목길 두 번째 집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오? 예, 그분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그러다 대뜸 에이 여보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소문만큼 그렇게 존경할 만도 하지 않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아갈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라며 비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위대한 랍비를 함부로 욕하는 이 사람을 가만둘 수 없어서 화를 내며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랍비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며 경고해주고 그 랍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침 수업이 막 시작하는 순간이었고 랍비의 제자에게 수업에 참관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제자는 랍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랍비를 그 앞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랍비를 보는 순간 그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랍비는 자신이 방금 전에 뺨을 때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랍비에게 황송함과 죄송함에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다 랍비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존경이나 높임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죄지만 나 자신을 비방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 혐오적인 생각을 갖거나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하며 자기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우리는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위선을 떨어져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정죄하거나 비하시켜서 낮춰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본인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자신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족이나 자녀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안 좋은 점이나 잘못을 발견한다면 단정적으로 나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남편은 이것이 문제야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남편은 이런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여 라고 말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신실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원식 목사였습니다.